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문제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내 삶의 영역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린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살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고 외부에 제3자에게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지한 생각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19절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기도를 요청했냐면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도 많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죄를 더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는 어떤 왕을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점점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문제를 내가 아닌 남의 탓으로, 남의 문제로 돌리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은 맞지만 거기서 돌아서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돌아서라.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 자리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섬기고 붙들었던 것,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돌아서는 그 시간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저희도 자녀를 늘 교육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투닥투닥 본인들끼리 마음 상한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다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지금 문제가 있고 불편할 때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사람이요, 빨리 안 풀면 그게 사실은 진작 해결될 건데 오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형제가 다퉈요. 그러면 꼭 불러서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때 빨리 풀어야 되고, 미안해라는 사과를 빨리 해야 된다.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이 다 안 풀려도 먼저 그 문제를 인식하고 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늘 그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만이 늘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나는 아직 마음이 불편한데, 야 그래도 오빠가 미안해하면 알았어 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그거 빨리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보여주고 알려주면 빨리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에서 조금 더 내 기분을 다 풀어내고 뭘 하겠다, 조금 더 내 생각을 더 뭘 하겠다,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살고 있을 때요,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지, 조금 더 이걸 내가 거기서 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이라면, 두 번째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다 풀린 다음에 하겠다.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직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 이 표현대로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가야 그 다음에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뭔가를 내가 해결할 것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세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중보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구할 때 사무엘이 했던 말,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 말씀 볼 때 이 구절을 이미 한번 말씀을 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거든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리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건 정말 복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를 만난 것,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된다. 제가 집에서 늘 아이들에게 너네는 부모님 잘 맞는 줄 알아야 된다.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제가 늘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그래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고 점점 더 많이 느껴요.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준다? 그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인데, 부모님보다 더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을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만큼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많은 중보자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부모와 같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물론 그만큼 못 미칠 수 있지만 중보자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만드는 것, 그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금 바로 서려고 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또 범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죠.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정말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중보 기도자들을 만들어야죠. 목회자인 저도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있고, 또 제가 사역하며 걸어왔던 그 시간들 속에 만났던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것이, 그래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참 잊을만 하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줄 때마다 힘이 돼요. 정말 꾸준히 날마다 매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으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문제가 다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인식했다면 거기에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돌이키고 빨리 풀어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를 세우는 것인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우리 초신자들과 또 우리 교회에 또 막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출발하는 이 새신자들과 새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이 직장이나 또 이웃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중보해야 될 사람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될 사람일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중보자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